오늘 본문 5장은 지난 4장을 이어서 이 경배와 찬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라면 오늘 이 본문 이 5장은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경배와 찬양에 있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들은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새 노래는 무엇일까? 여기서 새 노래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곡조가 새로워졌거나 또 가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새 노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승리로 인한 모든 영광을 오직 그분만이 받으실 수 있고 오직 그분이 합당하다. 그분이 오늘 그 모든 영광과 승리로 인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심을 그 순간 깨닫고 감격하여 부른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감격하여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인류의 종말과 모든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봉인하여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데 있어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과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 왜 오늘 그분이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요.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아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가 오늘 자신을 죽음의 길로 자신을 스스로 희생의 길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길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예수님은 이 자발적인 선택,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그냥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 그분이 희생의 길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 그런 희생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9절은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요 사람들을 위해서 피로 사서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그냥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냥 자신을 희생하여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그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두 번째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후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 모두를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냥 죽으시고 우리 죄만 사해 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만 도말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요 그냥 두시지 않고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모두를 자신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죠. 오늘 그 은혜를 주신 건데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미친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함.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게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람임을,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이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이거예요. 바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우리의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는 결국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냐,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자신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곳에서 다시 이기게 하시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시는 것, 다시 하나님의 왕자이고 공주임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죠. 결국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셨죠. 예수님이 결코 죽음으로서 끝날 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결국은 부활하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나타내셨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결코 이런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 엄청난, 예수님에게 베푸셨던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 종이었던 내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 종이었던 내가 한순간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내 소속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된 일이니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충분하다,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새 노래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새 노래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심지어 죽기까지 힘들 때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바라보며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것,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더라도, 오늘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 우리의 삶에 지금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괴롭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승리가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순간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때가 되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순간 그때 우리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들이 있겠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작정하고 내 삶을 지금도 책임지시고 버려두시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여 부르게 되는 노래가 무엇이냐?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내 삶은 승리한다. 결국 나는 승리할 것임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한 승리가 있으시거든요. 나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 그분께서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해 찬양받으시기에, 내 삶을 통해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날마다 오늘 주어진 이 순간에서도 어둡지만 때론 절망 같고 낙심 같고 힘들고 답답하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 순간에서도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로 이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이 새 노래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